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RUTC 시대입니다.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 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게 RUTC 시대에 누리는 방법입니다.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237개국 한 나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 복음을 기도하다가 그 나라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응답을 주십니다. 한 나라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기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흑암 문화 정복하는 응답. 9월달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절대 응답 받아야 237 나라 살려주세요. 그냥 응답 받아가지고는 237 나라 못 살립니다. 절대 응답 받아야 살려주세요. 절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잡으면 세계 모아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미션이 보여요. 미션. 아직 미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절대 언약 못 잡았습니다. 절대 언약 잡으면 보이거든요. 미션을 보는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 서밋이다 그럽니다. 영적 서밋.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먼저 가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인턴십 그럽니다. 인턴십. 인턴십을 받는 사람, 인턴십을 하는 사람, 그를 가르쳐 우리는 기능 서밋이다 그럽니다. 기능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인생 포럼이 되죠. 인생 포럼. 인생 포럼이 뭐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업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을 구원했고 하는 전도 포럼을 인생 포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문화 서밋 그럽니다. 3서밋이 되면 로마를 살렸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3서밋 되니까 로마를 살려요. 3서밋 되면 2, 3, 7나라 살릴 수 있어요. 당장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안 되더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그러면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의 제목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기도하면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릎 꿇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상달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응답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슨 기도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게 뭐죠?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라고요.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기회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의 의를 위해 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박살내신 분이고 지금도 운명을 나가고 사람을 자꾸 멸망 가운데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분입니다. 이거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데 부르심 받는 걸 부르시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소명이다 그럽니다. 소명. 소명.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십니까? 언제 부르시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충실할 때요. 업에 충실할 때 부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하십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사가
12계리 소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열왕기상서 18장 19절 21절 농사 지을 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물론 업에 충실한 사람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시냐? 관심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관심 있는 사람. 요건 1절이고요. 요건 2절, 3절이고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그랬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을 때요. 관심 있을 때. 하나님 일에 관심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부르세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게 관심 있으니까 부르십니다. 또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십니다. 영혼 구원. 타락봉 초창기에 부산에서 타락봉 운동하다가 서울을 오니까요. 한국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합동적 기독신보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페브리아를 해서 이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합동측 목사만 3,000명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합동측 목사님 모인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 모이는데 보통 3,000에서 4,000명씩 목사님들이요. 뭐예요? 그런데요, 그 모인 사람 중에서 교회 부흥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단 두 명 딱 쓰니까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나갑니까? 교회 부흥 안 되겠거든요. 이단 두 명 쓰면 교회 부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직 남았어요. 그때 남은 사람이 한 500명 돼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금 만나보면 나 다락방 했다. 나 합숙까지 받았다. 그런 사람도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 부르신다고요?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데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방법이 있어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보세요. 모세가 오는 행동을 봤습니다. 행동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근데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쭉 읽어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러다가 천국 가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권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는가?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생명권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근데 전도 못하겠잖아요. 전도하려면 쑥스럽잖아요. 내가 뭐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거 주려고 그러는데 쑥스럽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건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건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데 27살 먹은 총각이 프로예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한참 젊은 아이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름 딱 세워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작업해 놓으셨어요. 내가 한 5분만 시간 내줄래? 했더니 그런데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당 다녔는데 영세 받고 안 다닌대요. 교회를 다니라고 내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3가지 있는데 어떤 인간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게 뭐냐? 죄 문제다.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해요? 벌금 내면 되잖아요. 감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원죄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다. 그럼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원래 노예의 아들은 노예다. 종의 아들은 종이다.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다.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다. 2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탄의 문제다. 귀신의 문제다.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섬긴다.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비리도 하고 섬긴다.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 지옥의 문제다. 이 땅을 떠나서 지옥 가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3가지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이 3가지 문제를 해결받는다. 잘 안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했다. 영접하겠냐?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어떤 때는 저 인간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육신을 그 땅에 있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요. 여러분 것 아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것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내게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 자, 그러면 부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부르심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말래요. 아니 부르셨으면 가까이 오라 그래야 될 텐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 왜 신발 벗으라 그래요? 원래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갈밭 같은 데 잘 못 뛰어요. 잘 못 도망가요. 그래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인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요. 신발을 벗으라. 왜 벗으라냐?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거룩한 땅이다.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냐?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언약궤를 맨 조상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따라가라. 그런데 언약궤와 뒤따라가는 사람 간격을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래. 2000규빗. 2000규빗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한 규빗은 장정이요. 팔꿈치에서 팔끝까지요. 근데 그게 보통 한 45cm 됩니다. 45cm. 한 규빗이 45cm요. 2000규빗 하면요. 한 900m. 1km 가까이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 만홀의 여김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중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추의를 늘 하다 보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홀히 여길 경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땅이니까. 그럼 누가 부르냐? (6절입니다) 누가 부르시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백비를 들여와여 얼굴을 가리어 매. 누가 불러요?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죽지 않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모세의 하나님.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도 안 죽는 영원하신 조상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영원하신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 자리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위가 좀 틀려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많은 생명을 생기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1차원, 2차원, 3차원의 머리가 준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6차원, 7차원의 머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조건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가 다 아시네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감독자의 핍박을 보고 알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다 아세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배중장님은 기도했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배중장님은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나는 그의 응답인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죠? 기도를 열심히 세게 많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응답받을 그릇. 아니 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그릇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깨진 그릇 준비했어요. 깨진 그릇. 담으면 다 흘러나가요. 그래서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에레미야 이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알고 계세요. 망할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신앙입니다. 기도 제목 없는 것이요. 그래서요. 기도 제목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건 참 나쁜 신앙입니다. 기도 제목 없는 게 최고 좋은 신앙이고 기도 제목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최고 나쁜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기도할 거 없습니까? 흑암이 사단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기도할 거 없습니까? 전도회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시는 이유. 8절 한번 봅시다. 8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신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무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더라. 왜 부르세요? 데려가시려고요.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 7족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시려고요. 근데 그 가나안 7족 나왔습니까? 가나안 7족이 아니라 6족, 가나안 6족 나왔어요. 거기 무슨 족속이 빠졌냐?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 아마 조그만 족속인가 봐요. 그러니까 뺐어요. 근데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이 넣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말이에요. 근데 광대한 땅이래요. 풀이 잘 자라잖아요. 돌짝밭이요. 근데 아름답대요. 황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성경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꿀이 흐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사무엘상서 14장 26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때 사울왕 시대예요. 사울왕이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마라. 먹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은 싸우다가 보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먹지를 못해요. 근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왕이 그 얘기할 때 못 들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에 카톡 보낸 게 아니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없으면 못 들어요. 못 들었는데 싸우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숲에 들어갔더니 진짜 꿀이 흘러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꿀이 흐를 때 있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땅을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지역민족 세계 살리기만 하면 이 조그만 한반도 여기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모든 풍요로움이 가장 극치를 이루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서서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 그래서 뭐라고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근데 그 종합적인 축복 다 놔두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진짜 불신자 명단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에 있습니다. 빛을 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빛 발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 3절부터 22절까지 모든 축복이 다 몰려와요. 육신적인 축복 배로 다 싣고요.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어요. 언제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요. 언제요? 전도할 때 말입니다. 전도 못하겠잖아요.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 받을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엄청 방해할 겁니다. 못하게 하려고. 어떤 날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 또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상황. 9절 한번 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은요. 애굽 사람이 괴롭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가라고요. 모세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좀 가라고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기다리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가라고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시간표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시간표. 우리가 지금 전도할 시간표요. 여러분 국가, 민족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아니 목사님 왜 그걸 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재앙 계속 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요. 나라를 괴롭힌다고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하라고 하지 않냐고 복음 전하라고요.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다, 따뜻하다, 아무 일 없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눕자. 그럴 때에 도적이 임한다고요. 그럴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사명이요. 바로에게 보내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뭘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 사람, 그거 살리라고요. 나의 사명 없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전도요. 전도. 나도 누구에게 가서 말하는 거 참 쑥스러워요. 뭐 면구스럽고 쑥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적어놓고 기도하는 안 쑥스럽더라고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11절, 12절을 가지고 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신분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전도자다. 그것도 따라해야죠. 나는 전도자다. 정체성입니다. 이게 신분, 하늘의 배경, 그리고 흑암마를 정복하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전도자의 바로 그게 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모세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질문.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을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모세 아니냐? 그러지 않고 바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십니다. 12절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계신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되어주십니까? 맥혀있습니까?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 영혼 구원이요. 그 대열에 쓰면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힘 빠져요. 내가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힘 생겨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명단적으로 기도하세요. 최소한도 100명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50명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 좀 가면 안 되냐? 그럼 오라 그러면 돼요. 안 오려고 그러는 거 우리 교회 가자고 강제로 잡아 끌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호레흡산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증거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 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복음 드리라고요. 부르심에 응답받아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포럼은 각자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포럼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혹시 마스크 안 썼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포럼할 수 있으면 하세요.